성경에는 참 여러 인물이 많이 좀 나옵니다. 여러 인물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든 다윗이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간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 우리 마지막까지 신앙을 완성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신앙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나이를 85세라고 하는 나이임을 고백해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그런 나이이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이고, 또 굉장히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고, 그런 나이인데, 근데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이제 많고 그리고 힘이 없지만, 근데 새로운 인식을 이제 갈렙이 하게 돼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중요한 인식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인식, 새로운 믿음이 갈렙에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알 수 있어요. 약속하신 땅인데, 근데 그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원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몫이에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그런 비전을 이룬 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방 신들을 다 사라지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갈렙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땅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한테 오늘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열심히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그냥 문제 없이 그냥 가정, 결혼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은 세상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 내가 직장 다닌다면 직장에서의 어떤 의미,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 어떤 비전, 목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의 나의 비전, 교회 여러분과 제가 봉사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 비전, 그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인생 살면서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돼요. 근데 비전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을 있으셔야 돼요.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면 온갖 우상이 난무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든 믿음으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아예 겁을 먹고 아예 이렇게 시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고, 실패할지라도 무엇이든 여러분과 저는 시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이런 무엇이든 한번 시도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비전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어떤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만 그냥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또 비전 속에 나도 모르게 인생의 욕심을 그 비전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왜 비전이 중요한가? 왜 비전이 있어야 되는가? 비전의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런 비전이 없으면 예수를 뭐 아무리 믿고 오래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비전의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줄 알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애굽에서 한 430년 살았는데 애굽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고 집도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불평이었어요. 불평.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하는 엄청 혼란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고 있지만 비전이 없으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요즘 내가 왠지 모르게 불평이 많다, 가정에서 불평이 많고 직장에서 불평이 많고, 그럼 여러분, 내게 비전이 없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지금 잃어버렸구나. 교회에서 불평이 많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계속 불평이 쌓여요. 이런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불평하지 않아요.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교회 봉사가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딱 나눠졌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비전을 믿고 비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광야 그 훈련인 줄 알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했지만 이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 비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만 쏟아낸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비전의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과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렸고 넘어졌고 깨어졌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했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연단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왜 광야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돼?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고도 생기고, 또 안 좋은 결과도 생기고, 또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그 내 지금 주변 상황, 주변 환경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쉽게 낙심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이렇게 처하든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왕궁에서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특별히 이렇게 뽑아져 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바벨론은 이방 나라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던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혜택 받고 교육 받아도 바벨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비전이 어려운 건 다 처음엔 비전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든지 포기할 게 생기고, 이게 비전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이에요. 그런 비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회유를 했죠. 바벨론 신하들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상 이거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만 하면 돼.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그냥 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너의 믿음도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문화니까 절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절만 하면은 너희들 처벌도 없고,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흔들릴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비전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의 비전이었죠.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죠. 결국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돼요. 근데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성령에 보호를 해주시죠.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갖고 나왔을 때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비전, 믿음,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손해봐야 될 게 있고, 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욕심,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어떤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육신의 만족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 육신의 만족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비전이 있는가? 가정에 비전이 있는가? 내가 부부로서 부부로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비전이 있는가? 지금 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내가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나의 어떤 그런 비전, 나의 어떤 목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중심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이 비전은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비전이 선명하셔야 돼요. 그 비전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 비전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져요. 비전이 분명하면 믿음이 살아있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고 막 꼬일 때가 있잖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인생을 너무 좋은 결과에만 그걸 붙들고 살면은 참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좋은 결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 많이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인생을 살면서 결과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도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강만 붙들고 살면은 건강이 조금만 나빠도 금방 낙심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끝까지 갖고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의 문제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자, 결과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좋은 결과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무 경제적 기준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기준, 또 결혼할 때의 기준,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사실 경제적 기준을 거의 붙들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얼마 주느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그 직장이 복지가 어떠냐, 나에게 이 직장 갔을 때 내가 얼마큼 벌 수 있느냐. 돈이 여러분 많으면은 살아감에 있어서 편한 건 맞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뭐 자녀를 위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돈이 좀 없으면은 좀 불편한 건 있잖아요. 쓰고 싶은데 쓸 수 없으니까,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으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인생 성공했고, 돈이 좀 내가 벌지 못했으면, 돈이 없으면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이 많고 돈이 좀 적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경제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비전을 붙드셔야 돼요. 그 비전은 너무 돈으로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따지는 순간에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려요. 비전 살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외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저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비전, 이런 말씀, 이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저에게 준 비전은 이런 비전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가졌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비전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역 모임이든 남성교회든 여전도회든 또 학교 기도 모임이든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이든, 근데 그 모임이 세상 모임처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나의 비전을 더 막 힘이 되고, 내가 좀 약해졌을 때 내 비전이 좀 힘해지려고 했을 때 그 모임에만 가면은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분처럼 한번 내가 좀 살아봐야지, 내가 저분처럼 한번 사업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분처럼 한번 직장 다녀봐야지. 할렐루야. 그런 비전이 생길 수 있는 모임이 교회에서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전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왕따 당하기 쉽고 친척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워요. 또 돈이 없으면 더 막 무시당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면서 내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참 외로운 길이고 고독할 수 있자 그랬잖아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속한 모임과 그 구역에서 그 믿음을, 그 비전을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거기서 비전의 그런 힘을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데요, 그 모임이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느냐,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같이 공유해주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정말 관건이에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모임에 갔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얘기만 한다든지 그냥 정치 얘기만 한다든지 그 모임에 괜히 가갖고 오히려 더 믿음도 더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임으로 가면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환난, 인내, 연단. 근데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라고 했어요. 환난이 오면 잘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 환난 중에 중요한 건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 확신한 믿음이 있을 때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인내하고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자식을 다 잃었어요. 참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자녀 잃은 슬픔이래요. 자녀 잃은 슬픔은 평생 간대요. 그 부모의 가슴에 막 못을 박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대요. 욥은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욥은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 그 많은 물질도 그냥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요. 부인, 아내 가출해 버렸어요. 근데 욥이, 여러분 이제 욥기서 읽어보시면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욥이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좀 낙심할 만한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욥에게 있어서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결과만을 자꾸 붙들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세상의 그런 육신에 만족하면 끝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과 저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그냥 돈만 많으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까지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예요.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이 시간부터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그 비전과 함께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대가가 있고 손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전, 믿음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오직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나이가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비전이 어느 순간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내 몸을 쳐,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희미해진 비전이 희미하지 않도록 분명할 수 있게끔, 그 비전의 확신을 갖고 있게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비전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전은 살다 보면 희미해져요.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그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